오늘 저는 7가지의 영적 지도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 영적 지도력,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늘 시대마다 역사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해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 콜링이 그렇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실감하고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믿음도 없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설 익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죠. 저는 못 갑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에레미야 입술 속에서 저는 죄인이고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못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저는 죄인 괴수, 팔싹둥이 같은 무지랭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아직도 가짜예요. 정직하자고 떠드는 사람은 아직도 가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입술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못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 지도력을 갖춘 자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할 때 이제 모세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근데 베두인족의 고난의 상징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영적 지도력을 갖춘 7가지의 영적 지도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참 그리운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은 전부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또 이 방송을 또 듣는 사람들도 다 지도자죠. 그렇다면 영적 지도력,
이 7가지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겸손한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나귀에 태워요? 지팡이를 집었어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군대 사령관의 모습입니까? 겉모습이 너무 초라한 사령관, 마른 지팡이 잡은 사령관, 80세의 사령관, 100발의 노인 사령관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나귀를 타고 가네요.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 사령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모세가 나를 못 가요. 힘이 없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혀 뻣뻣해요. 갈 사람을 가게 하고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에게 보여준 3가지의 표적. 여러분 그 3가지의 표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3가지 표적의 의미. 첫 번째는 뱀이었어요. 뱀.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뱀은 뭘까요? 바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이 애굽 왕, 애굽의 신, 태양의 신도 내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애굽의 왕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품속에 손을 넣으니 문둥병, 낫병이 걸려서 또 다시 품에 넣으니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됐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손을 품에다 넣었다고 그랬어요. 품에다 넣었다. 이것은 뭐야? 자신의 자아, 나의 육체적인 성품, 나의 육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또 네가 믿을 수 없는 너의 육성, 그 육적인 성품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나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세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애굽 왕 바로 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너 자신, 너의 자아와 육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는 모든 공급의 근원, 나일강의 공급의 근원이니까 이 공급의 근원도 나에게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요구하는 지도력이 뭘까?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뭘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두려워 말라입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두려워 말라.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악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과거의 죄의식,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모든 실수를 내가 다 갚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누리던 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죠. 동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라는 죄책감, 실수,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뭘까요? 죽고 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칭의죠. 자,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콜링으로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칭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모든 과거의 실수 다 잊어버리고 다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무엇일까? 2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이 세 번째 지도력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잡은 것이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 40세가 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40세. 출애굽기 2장에서 내 힘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민족을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죠.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자, 출애굽기 3장의 80세의 모세의 모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각인된 상처와 죄 때문에 나는 못해요. 출애굽기 4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줄게. 걱정하지 마. 말을 못해. 내가 말 잘하는 좋은 사람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저는 못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똑같아요. 지팡이는 똑같은데 예전에 가진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 이 베두인족의 상징이죠. 고난의 상징이죠. 최하위 계급이 늘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땀 흘리고 거기에는 양이나 염소의 똥냄새가 배어있는 그런 지팡이, 마른 막대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의 도구,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표적이나 표징을 행하심으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이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증거의 도구다. 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공급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참 여기 어디서 비슷한 거를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하시죠. 그리고는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실 때 부탁을 하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라.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결국 힘을 다 뺀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힘이 다 빠지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가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고요. 네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고 또 견디어라 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또 견뎌야 된다. 지도자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 내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내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날강물 떨어다가 바닥에 쏟으면 피가 되고 9가지 재앙을 하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어때요? 이때까지 참아라.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굴복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 말고 저 바로가 항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애굽에 온 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의 일에 대해 불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그렇게 가라. 오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이 5번째는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꿈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꿈으로 품으라는 게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 그걸 꿈으로 품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와, 여기 22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뭐예요? 장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의 꿈, 이 꿈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장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 엄청난 꿈,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복음이 들어가는 꿈. 교회는 꿈이 커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꿈이 커야 되는 거예요. 민족 구원에 대한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어딜까요? 꿈을 파는 곳이에요. 왜 세상이 어렵죠? 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전부 다 인터넷만 들여다보니까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니까요, 그게 무슨 꿈이 생겨요. 일을 하면서 안 되고 고난도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꿈이 커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백성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자, 한 백성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 내 장자 구원할 것이다. 근데 내가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한 백성의 대표가 누굴까? 바로예요. 바로. 마귀 사단의 세력의 대표죠. 바로.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 그러니까 바로를 죽이기 때문에. 또 한 백성의 대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 백성은 바로 마귀에게 속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어때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꿈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 이런 꿈, 커다란 꿈을 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그래 나가는 꿈, 이런 꿈을 꾸라는 거죠. 이런 꿈 때문에 가슴이 뛰고, 이런 꿈 때문에 좀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6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빼내오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따라하자.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예배예요, 예배. 예배. 아바드. 예배.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잘 되기 때문이죠. 예배 자체는 그래서 무진장한 영적 싸움이면서 동시에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복을 받는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거예요. 조그만한 피곤해도 그냥 넘어 쓰러지는 거죠. 예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를 섬기게 하라. 구원의 목적이 뭐겠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증표가 뭘까요? 그 증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야. 저분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뿐이야.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분은 진짜야, 진짜. 이런 증표가 돼야 한다. 모세가 그런 증표요.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가 그런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주님과 같다면, 삶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주님의 증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결국은 바로와 싸우러 갑니다. 근데 몰골이 이상합니다. 나귀를 탔습니다.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자, 영적 지도력, 7가지의 지도력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겸손하라. 겸손. 나를 낮추라. 한없이 낮추라. 그 다음 과거의 실수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다 잊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라.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이 손, 내 잡힌 이 지팡이는 최하위의 계층들이 잡고 있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나 오래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바로와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견뎌라.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꿈으로 품으라. 민족 구원과 열방의 구원, 이런 꿈을 꿔야 한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증표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7가지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표로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